오늘은 이루하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이루하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들을 구약 이사야서를 통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복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복음이죠. 가난한 자들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주전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후 2025년, 예수님 탄생하신 다음 2025년이라는 많은 세월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우리나라는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은 약 5만 교회, 8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는요, 가난, 굶주림, 헐벗고 도박, 미신, 저주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항상 보릿고개를 못 넘던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꼴뚜기 두 번째 되는 진짜 가난뱅이 나라였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와서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 민족이 진짜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너도 나도 믿었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밖에 없었어요.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이 되고 1등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5,300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셔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가정도 복음화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도시가 복음화되고 민족 복음화, 남북 통일이 되고 세계 복음화, 열방을 복음화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은혜와 축복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옆에 사람하고도 앉힙니다. 오직 예수님.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가는 데마다 그 에스겔에 물이 흘러가면 가는 데마다 살아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가정, 개인 다 살아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HIDS, 행동조절장애, 다양한 정신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 모든 정신병에서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인생 삶에서 수많은 상처들, 마음의 쌓인 한들,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만병의 의사가 되셔서 마음의 상처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로에서, 죄의 포로, 사망, 죽음의 포로, 여러 가지 얽혔던 포로에서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자유, 진정한 자유, 진짜 자유가 주어집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죄에서, 죽음에서, 모든 억압과 소관에서 자유를 얻어서 참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을 선포하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갑니다. 또 감옥에 갇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예수님 믿으면 노임을 얻게 됩니다. 전에 사형수들을 전도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사형수들에게 이 예수님을, 복음을 믿게 하면 노임 받는 모습을 많이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갇힘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은 기쁨의 해를 가리키는데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공포되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토지, 땅이 돌아오고, 집이 돌아오고, 돈 때문에 팔려갔던 사람들, 종들이,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희년, 이 최고 기쁨의 해, 최상의 제일 기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희년, 최고 최상 제일 기쁨의 해가 여러분 인생에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하신 네 번째 일인데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위로하셔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우리 학생들도 저 좀 보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시온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또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말씀이 3번 나오고 있어요. 몇 번 나온다고요? 나는 앞만 봐도 착해. 몇 번? 3번. 슬픈 자를 위로한대요. 우리 가운데 슬픈 자, 슬픔의 사람, 마음에 슬픈 자가 있다면 오늘 큰 위로, 참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납니다. 왜 울고 태어날까요? 애들이 왜 울고 태어나? 해산의 고통 때문에 울지만은 애가 태어나서 울 때에 호흡이, 숨구멍이 열려서 숨을 쉬게 된다고 합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나 조산소에서 갓난이가 태어난 안 울면 어떻게? 때려서라도 울리는 거예요. 으앙 그러면 숨이 팍 터져가지고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태어나자마자 우느냐?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인생을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애가 태어나서 운다는 거예요. 울고 태어나는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어. 또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사람들이 주로 언제 웁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어 통증 때문에 울고, 또 가까운 사람들 배신당해가지고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울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세상에 떠나서 그 우는 그런 눈물이 있어요. 실패해가지고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슬플 때도 울지만은 언제 울어? 기쁠 때도 울어. 너무 기뻐도 울어요. 정말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울고, 살면서 울고, 또 죽을 때 누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떠납니까? 죽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떠납니다. 인생은 눈물이 많아요. 눈물 나는 인생, 슬픈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슬픈 자들, 슬퍼하는 사람들, 슬픔을 누가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건 안 적어준 것 같은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마음 괴로워도 한번 같이 복음성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도 찬양해야 돼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그신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우리의 슬픔,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복음성가 할 때 한 번 더 해야 돼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복음성가 합니다. 위로받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메시아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고요? 2절 끝에 부분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위로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저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복과 위로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많습니다. 안티도 많고요.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님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분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제자 훈련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그분 돌아가시니까 그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댓글들이 쫙 있었어요.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때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도요, 좋은 일, 귀한 일,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자신은 암으로 고생하면서도 자기 몸도 안 돌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도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천막교회에서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시고, 국위를 선양하신,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 이름을 모를 정도로 세계 한 300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북한도 돕고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목사님을 향해서도 저주하는 거예요. 지옥 갔다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그런 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 세상이 말이요, 안티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무조건 싫어해. 교회도 비난하고요, 죄 종들도 막 폄훼하고, 그런 사람들, 악인들, 대적자들, 나쁜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믿는 사람 해치고 죽이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주셔야 될까요? 심판하셔야 될까요?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보복하신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나훔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훔서 1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봐요. 우리는 한쪽만,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사랑과 은혜, 긍휼, 축복, 좋아요. 그 하나님 맞다니까. 맞아.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도 하시고요, 보복도 하신. 보복이란 말이 오늘 여기 나오면서 보복, 진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맞지만 심판은 무서우신 하나님은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그래. 그 보복한 하나님은 전혀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사람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해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엉터리로 믿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십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면
결국 망하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말씀을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보복이냐, 보복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네,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생활을 더 하면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 성도를 해치고 죽이고 박해하는 자들을 보복하셔야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고통과 압박과 손해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람이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은요, 저 보세요. 좀 봐요. 죄 짓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어떻든지 그냥 성공만 하면 된다. 지금 대한민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가 아니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릅니다.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스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그 나쁜 사람들이 계속 잘 떼버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데도 그냥 그걸로 끝나고,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의 백성 마음이 슬픈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신실하시고 멋있으시고 참 좋으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보복해서 위로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위로하신다 그랬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서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화관이 뭐죠? 꽃 화자, 멸관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이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위로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데 제일 먼저는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요,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 죽였어요. 그리고 진짜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못이 없다니까, 충성을 다했다니까, 목숨 걸었다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끝내버리셨고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제일 성군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형들한테 보도아내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많아요,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데요, 정말 크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이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많이 있겠죠. 저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60개 되는 나무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약하다, 전 이스라엘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왕한테 재가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도 죽고 전 이스라엘 다 죽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만이 모르게 죽이는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었어요.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들을 다 죽게만, 하만의 10아들이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는, 그래서 불임절을 만든 거예요. 불임절. 하나님이요, 그 악인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세우시는, 그래서 위로하시는. 아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정말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찬송의 옷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했거든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는 항상 있는 거예요. 나라가 몰살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찬송하게 하시는데 그 대적들을 전부 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의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누구를 그렇게 위로하셨습니까? 전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봐요.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 죽이려고 하는데 푸른불에 집어넣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 건져주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적자들은 집어넣으니까 굴에 닿기도 전에 다 뼈까지 다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의의 나무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구원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슬픈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리고 슬픈 자에게 화관을 줘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높여주시는, 그걸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죄를 벗고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찬송의 옷을 통해서 근심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위로해 주시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로 세우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